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네.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에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네.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네. 너의 눈물에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다시 한번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게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네. 너의 눈물에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네.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에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우리의 삶에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산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런 간절한 소망이 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마지막 한 번 더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혼에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주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말씀으로 회복되고 말씀으로 주 앞에 항상 굳건하게 서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을 위해서 우리 전심을 다해 함께 예배해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예배자로선 저희들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그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고 악한 것들은 조금 더 틈 못하도록 천군천사 보미해주세요. 우리 함께 소리를 내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귀한 예배를 드리게 되어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 앞에 올려드린 귀한 시간이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 거님 시간 되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것보다 먼저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할지라도 예배 받으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흡족한 은혜를 받고 회복될 수 있는 것들을 기대하며 오늘 예배에 전심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영혼들, 여러가지 사역과 함께하지 못하는 영혼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오늘 거룩한 날을 기억하며 잊지 않고 있는 저세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들 되도록 주장하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복되고 좋은 날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몸을 통하여 주님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몸뿐만 아니라 우리 전 인격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시간 되도록 주장하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뭇 영혼들의 마음과 육체를 어루만져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 2절 찬양드립니다.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강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하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44번 시편 100편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8장 찬양드립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되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로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예배를 위해서 유재성 집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다같이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리옵니다. 이곳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습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일상생활에서도 건강해서 저희의 생업에도 최선을 다하고 학업에도 최선을 다하고 그러면서 또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록해 주시옵소서. 정유성 자매님의 임신을 축하합니다. 또 주님의 자녀의 탄생을 또 기다리며 남은 기간 동안 정말 건강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옵소서. 그리고 학교에 다니고 있는 은혜, 예율, 수아, 나도 학교에서 잘 적응하고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고 학교에서 은혜로운 추억을 많이 쌓을 수 있길 기도드리옵니다. 별이도 더욱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옵소서. 그리고 입시를 앞두고 있는 해와 햄이 역시 지치지 않고 그 과정의 소중함을 알고 깨닫고 지금 이 과정의 소중함이 미래의 삶의 큰 자산이 될 거라는 걸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지켜봐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자리에 온 우리 학생들 학기가 계속될수록 공부가 쉽지 않고 또 어려운 일들이 많아질 텐데 역시 지치지 않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마련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각자 자리에서 생업을 이어나가고 있는 저희 모두 힘든 일이 있더라도 지치지 않고 나쁜 마음을 속된 말로 표출하지 않고 저희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주님의 지혜로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길 기도드리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모인 이 지체들 모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의 자아가 아니라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 되도록 저희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깨닫고 그리고 다소 지금 저희가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더라도 이것이 주의 은혜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가 그리고 한 번 더 양보하고 참고 인내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곽준규 목사님을 위해 한 번 더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저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저희의 강팍함을 깨트리고 주님의 계획을 더욱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기도드리옵니다. 1년 전 곽준규 목사님과 그 곽준규 목사님 가정이 처음 왔을 때를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는 양적으로 성장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양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저희 교회가 애플톤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고 저희 구성원 하나하나 모두 최선을 다하고 의사소통과 모든 의사결정 과정과 모든 과정에서 주님이 최우선이 되는 것을 깨닫고 또 모범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기도드리옵니다. 저희 역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전혜와 전혜미 양의 특별 연주 있겠습니다. 귀한 연주로 감사합니다. 중요한 시기를 좀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찬송가 424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변명되고 악한 일은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주의 되어 나를 메워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드립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거룩한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그 생명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주님의 전으로 발걸음을 옮겨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몸을 통하여 산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더욱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정말로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여 올려드리는 거룩한 행위를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풍성하고 윤택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사는 동안 물질 때문에 곤고하거나 비겁하거나 비굴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일 예물 드립니다. 주정 예물을 드리며 감사 예물을 드리며 선교 예물을 드리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능에 맞게끔 주신 것에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일부를 올려드려 10의 1조를 올려드립니다. 더 많은 것들이, 더 귀한 것들이 우리 각자의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생애가 되도록 주님께서 분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간절하지만 형편이 여의치 않은 이들, 또 믿음이 부족하여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리지 못하는 이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어서 마땅히 드리고 싶을 때 또 마땅히 드려야 할 때 드리는 자들이 되도록 변화시키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위하여 올려드린 예물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합당한 길도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질고와 질병 또 육체의 아픔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주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음을 얻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시옵소서. 긴 세월 고통 중에 있는 그 질병과 질고로부터 벗어나는 감격과 은총을 누리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높고 낮은 혈압이 안정케 되게 도와주시고 편두통으로 심하게 고통하는 이들 가운데 깨끗함이 덧입혀지도록 도우시고 정상적인 심박수가 울려 퍼지도록 그들의 심장을 주장하시옵소서.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소화가 잘 되게 하시고 장기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여서 건강한 육체 온전히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조직과 세포와 관절과 뼈 마디마디마다 강하고 든든하고 또 필요한 곳에는 유연함도 더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서 생활하고 뛰고 걷고 활보하기에 전혀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허리 디스크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수술하지 아니하고도 일상을 온전히 살아나갈 수 있도록 그 감격 누리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추순호 하나님의 귀한 딸 치료받고 회복하고 또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길 열어주시되 그 과정이 순탄치 않은 과정 속에 있는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나가고 견디게 하시옵소서. 육체가 견딜 수 있도록 체력을 더 길러주시고 입맛이 없다 하더라도 무엇이든지 잘 먹어서 강력하게 하나님 체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특별히 치료과정 또 행정적인 모든 일들에 사람들의 손길이 필요한데 하나님 순적한 만남 갖게 하셔서 좋은 이들을 통하여서 어려움 겪지 않도록 도우시고 특별히 치료받을 때 의사 선생님들 또 스태프들의 모든 손길이 어머니를 대하듯이 누이를 대하듯이 따뜻하게 대함을 느낄 수 있도록 주장하시옵소서. 새 생명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 가운데 새 생명을 통하여서 기쁨이 얻어지게 하시고 그 소중한 생명 이 땅의 빛을 볼 때까지 하나님 안전하고 또 매 주차마다 무럭무럭 자라나도록 인도하시옵시고 특별히 산모를 붙들어 주셔서 먹을 수 있게 하시고 또 소화되게 하시고 입맛이 회복되게 하시고 미각과 촉각이 아버지는 후각이
온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흩어져 있는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일상으로 복귀하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희들 소선지서 매주마다 읽고 있는데요. 그 읽고 있는 것들을 꾸준하게 좀 해주시기를 간구 말씀드리겠고요. 다른 것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정효정 성도가 임시했어요. 그래서 몇 주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본인이 좀 너무 심하세요, 입덧이. 그래서 드시지 못하고 응급실도 몇 차례 좀 다녀오시고 지금도 일상을 생활하시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힘든 과정 속을 겪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어서 교회에 공표를 좀 하고 좀 기도 요청을 좀 해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기억을 해내시면서 입덧이 너무 심하여서 전혀 드시지 못하는데 잘 드실 수 있기를, 그리고 복중의 태아도 무럭무럭 잘 자라나서 순산하고 기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세요. 저희들 이 시간에 우리 EM, 우리 청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저희의 건강과 또 학업과 자기 모든 여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온 세대, 전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예배의 기쁨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육체가 힘들고 마음이 무겁고 정신이 산란해서 우리가 온전히 예배 드리기가 참으로 어려운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그런 시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예배에 전심을 다할 때 우리의 영의 문제들, 우리의 육의 문제들, 관계의 모든 것들이 회복될 것임을 믿고 예배 드리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특별히 언어와 또 예배 드림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는 우리 EM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순탄치 않은 이런 시간들이지만 그래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 어려운 예배 시간이지만 힘든 언어로 인해서 불편함이 있는 그런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또 들려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어지는 우리 EM권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명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자 하는 마음 갖고 이 자리에 나왔으니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친히 주장하시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전 민격체 가운데 흘러 넘치도록 주장하시옵소서. 사업하는 이들, 직장생활하는 이들, 하나님 자신들의 그 처수에서, 그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주며 또 이 땅에서 얻어낼수록 알차게 얻어낼 수 있는 자를 되게 하시고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해서 자신의 가치를 드높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학교 생활하고 가정에서 생활할 때 어려움 없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소통이 잘 되게 하시고 이해되게 하시고 받아들여지게 하시고 뜻을 위하여서 매 순간순간 정진해 나가는 그런 우리 어린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가장 중요한 학업을 할 때입니다.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어서 잘 배우고 익히는 과정을 얻어서 하나님의 어목들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육체적으로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어서 특별히 입시를 앞두고 있는 귀한 딸들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시고 명철을 더하시고 총명을 더하시고 하고자 하는 뜻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더하여 주셔서 반드시 원하고 바라는 뜻을 거머쥐게 하시고 그들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더 크게 부각되어질 수 있도록 주장하시옵소서. 이번 이 땅까지 와서 하나님 공부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있습니다. 지혜도 필요합니다. 명철도 필요합니다. 하고자 하는 능력도, 하고자 하는 열심도 필요하고 그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갖고 그 바람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변화들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심려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주어진 시간들, 정해진 과정들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환경도 어렵지 않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후의 변화가 찾아와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셔서 매 일상에 기쁨과 은혜가 충만토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길 원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모든 이 세대를 될 수 있도록 주장하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루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릴까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성경에 기록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3면이나 374면쯤 되겠습니다. 사사기 8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함께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엡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기록된 생명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언제나 이 기록된 말씀을 의지하고 이 말씀을 쫓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분복이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 은총 가운데 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을 통하여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나누게 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오직 주의 말씀을 통한 깨달음과 또 은혜가 끼쳐지는 시간 되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잘 아실 거예요. 이 말씀은 에덴 동산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하신 후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창세기 3장 3절 말씀이에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성경에서 악한 사단의 역할은 이 정상적인 것들, 존재 자체가 정상적인 것들이든 그것들이 비정상적인 것들로 변하게 만듭니다. 사람이면 사람, 어떤 존재면 존재, 그것 자체를 비정상적으로 만든다거나 어떤 관계가 바르지 못하게 만드는 역할을 약간 사단이 한다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생이 시작할 때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것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지나시는 동안에 귀신들이 한 행동을 통하여서도 그런 예가 있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발견합니다. 물론 창세기 3장에서도 나타납니다. 뚜렷하게 나타나죠. 창세기 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죽는다 말씀하셨지만 결코 죽지 아니한다 말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펼쳐나갑니다. 혹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새로운 것이라도 발견된 것이냐 펼쳐나가기도 하고요. 어떤 일을 완성시킬 수 있다는 희망적인 의미까지 내포해 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넘어뜨리려 그들은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그것이 때로 우리에게 유혹이 되고 맞지 않는 것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런 유혹에 대해서 인간들은 전혀 무방비 상태처럼 되어버려서요,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살펴보면요, 성경도 그렇고요, 유혹하는 자들은 그저 말을 메어 던질 뿐입니다. 그들이 말을 던지고 나서 어떤 환경이나 현상이나 그런 것들, 행동이나 그런 것들을 유발시키지 않습니다. 상황이나 환경을 만드는 존재들은 가만히 살펴보면 그 유혹의 말을 들은 인간들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유혹의 말을 들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면 오늘날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결과적으로 인간을 자멸하게 만드는 것은요, 외부의 어떤 요인, 외부의 어떤 격한 행동, 환경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내면에서 나오는 딱히 뭐라고 말을 표현할 수 없는 그 내면의 것으로부터 약이 된다는 것이죠. 이와 유사한 일이 오늘 본문에서도 일어납니다. 오늘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7장에서 그 기드온과 3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불러와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사사기 기드온의 이야기를 보면서 왜 미디안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이죠. 하나님께서 미디안으로부터 억압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셨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7장까지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7장을 유심히 보면 좀 이상한 것이 보여져요. 전쟁에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참여한 백성들의 숫자를 이스라엘 백성이 최초에 모였을 때 32,000명이 모였는데 많다! 너무 많다! 줄여서 300명으로 줄였어요. 그래서 300명으로 전쟁을 시작했는데 묘연합니다. 정말로 300명으로 전쟁을 끝까지 치렀는지 좀 이상합니다. 이유는 사사기 7장 23절로 24절 때문입니다. 개역개정 성경보다는 세번역 성경으로 보는 것이 이 구절을 이해하기가 좀 쉬워서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납달리 지파와 아셀 지파와 온 므낫세 지파에서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 군대를 추격하였다. 기드온은 에브라임 산간 지방 전역에 전령들을 보내어서 말하였다. 너희는 내려와서 미디안을 쳐라. 그들을 앞질러서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기까지의 나루들을 점령하여라.
그러자 에브라임 사람이 모두 모여서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기까지의 나루들을 점령하였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300명으로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러야하게 할 분명한 이유가 있으셨어요. 이것은 사사기 7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근데 여러분 지금 기드온은요 백성들을 다시금 불러들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다시 불러들여서 떠나가고 있는 잔당들을 물질려고 하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고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아니, 했습니다. 그래서 기어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그 행동을 기드온이 하고 맙니다. 사사기 기자가 기드온이 이런 행동을 한 이유, 이곳에 7장이나 8장 가운데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한 이유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유 불문하고 확실한 것은 그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행동, 정당하다고 여길 수 없는 그 행동을 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이거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지금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변질시킨 이 일은 그리하여서 훗날에 이스라엘과 기드온에게 씻을 수 없는 죄악을 가져오고야 맙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내지 못한 것일까? 이제껏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서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잘 따라왔는데 갑자기 그 살벌한 전장터에서 무엇 때문에 무슨 이유에서 정말 중요한 그 마지막 순간에 기드온이 자신을 앞세우는 행동을 했을까 사뭇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행동의 근원을 어쩌면 말에서 찾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이스라엘 전쟁에서 지른 함성은 사사기 7장 20절을 보면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는 함성입니다. 근데 이 표현 중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은요 이미 기드온이 적진에서 들은 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가 정말 두려워서 전쟁을 치르지 못하겠거든 부하와 함께 내 부하와 함께 적진에 들어가서 적 진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봐라. 그래서 들어갔던 적이 있죠. 사사기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이게 적 진영의 적군의 꿈을 해석해준 적군의 말을 기드온이 거기서 들었는데 거기서 표현된 게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끄심에 의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수장으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사사로서 전쟁에 참여한 기드온이었지만 적진에서 들은 것은요 마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반열에 오른 듯한 그런 이야기, 하나님과 동일시된 듯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시켜 주시지만 기드온의 칼이라는 그것이 마치 자기 자신을 드높이는 듯한 그런 말을 접하게 됐다는 거죠. 이를 통해 기드온은요 자기 스스로도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자신을 같은 위치에 놓는 구호를 외치게끔 유도를 합니다. 사사기 7장 18절 말씀에 너희들이 전쟁에 들어가서 내가 지시를 할 때 이렇게 외쳐라 하고 알려준 구호가 여호와를 위하라, 또 그 다음에 기드온을 위하라, 이 외침을 하고 난 연후에 전쟁을 하여라 라고 지시를 하죠. 그리고 실제 전쟁에서 그와 비슷한 구호로 백성들을 독려합니다. 사사기 7장 20절에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기어이 그 외침, 여호와만을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에 자기를 덧입혀서 그 전쟁을 치르고야 맙니다. 왜 말이 중요하다 하냐 이렇게 생각하느냐면요, 우리의 생각은 우리 입술로 드러나게 됩니다. 누구나 다 그렇죠. 생각한 것을 입으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곧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행동들이 모아져서 저마다 갖고 있는 그 독특한 캐릭터들, 그 독특한 그 개성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개성이, 내가 갖고 있는 개성이 강하고 강하여지면 질수록 그것이 나의 인격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 출발이
머리서부터 출발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되뇌어지는 그 입술로부터 시작된다고 보기 때문에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말한 대로 내가 행동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그토록 작은 자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했던 기도는 어느 순간, 그게 어느 시점인지 정확하게 성경이 밝히지 않아서 이겁니다, 제가 똑부러지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으나 어느 순간 자신이 하나님인 양 행동하는 변질된 모습을 보이고 맙니다. 저희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가장 위험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문자주의입니다. 문자주의는 상당히 위험하죠. 여기 있는 고지 곧돌의 뜻을 실행해서 목을 따라하면 목을 따야 될 것이고 목을 메어라면 목을 메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와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의미가 무엇일까? 문자적으로는 죽으라는 건데 이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을 하죠. 하지만 참뜻을 찾는다는 그런 미명하에 하나님의 명령을 훼손하는 일을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문자주의가 위험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문자를 통해서 해주신 뜻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문자의 의미를 찾는다고 해서 표현된 것을 그릇된 길로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말씀을 오늘 현대 21세기에 적용시켜야 한다는 대명제가 있기에 그것을 재해석해야 한다는 그런 강한 의지 때문에, 의도 때문에 말씀을 오늘날에 맞게끔 바꿔야 된다고 해서 말씀에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가 변질되게끔, 달라지게끔 유도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행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해서 그렇다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서 따를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주입해서 변형시킨 말씀을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거나 이 땅의 삶을 살아나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33절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명하신 도를 다 행하래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사실은 문자적인 의미가 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의미 때문에, 어떤 뜻을 이루겠다는 것 때문에 표현된 것 자체를 완전히 무시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갖지 않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활자로 주신 강한 뜻, 살펴보면 분명히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변형시키고 다르게 해석하고 하나님 자기 자신을 하나님화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라 한 차례도 그런 말씀, 그런 명령, 그런 구절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위험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 상대가 되지 않는 전쟁이에요. 13만 2천과 300이에요. 300. 이게 될 수 없는 전쟁인데요. 승기를 잡았어요.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기드온이 승기를 잡았는데 그 300이라는 숫자를 혹여 기드온이 이거 300이 아니라 혹시 적은 의미로서의 300 아니야? 이런 재해석을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염려. 그래서 그래 300명은 안 돼도 13만 2천보다 아니 우리가 모인 3만 2천보다는 적은 숫자라면 그거 되겠지. 우리가 지금 이기고 있는데 쫓아가려고 하는 병력들 우리가 좀 더 많은 사람이 쫓아가면 더 쉽게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전쟁의 효율적인 모습이 끼쳐지는 거 아니야? 이 테러를 막을 수 있다면 그 테러 지역 가운데 있는 백성들 끌어내서 함께 전쟁에 독려하자 이렇게 하는 것 지도자가 마땅히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 그것이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해서 일부러 전령을 보내서 그 테러에 살고 있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이 전쟁에 끌어들인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채 이게 전쟁이 실패가 됐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요.
전쟁이 승리가 됐어요. 기드온이 사람들을 끌어들였든 더 많은 사람을 끌어들였든 거의 거기에 개의치 않고 어찌된 영문인지 전쟁이 승리로 끝나갔습니다. 그런데요, 전쟁이 승리로 끝났으면 승리만을 통하여서 감격이 얻어지고 누려지고 기드온이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혜택이 누려지면 좋을 것인데 기드온 자신에게 자기가 가졌던 그 계략 때문에 불편한 일들을 접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자신이 전쟁에 합류시킨 동족, 에브라임 족속들로부터 그 지파들로부터 심한 도전, 지도자를 향한 도전이에요. 그냥 말다툼이 아니라요. 지도자를 향한 도전을 받습니다. 본문의 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그랬어요. 에브라임 사람들 불만은 딴 거 아닙니다. 왜? 전쟁 시작할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이 이야기예요. 사실 사사기 6장 34절에서 35절의 내용을 근거로 보면 에브라임에게는 소집 명령을 보내지 않았어요. 나팔을 불고 사람을 끌어 모으고 전령을 보내서 사람들을 불러 모을 때 에브라임 사람들은 소외됐어요. 어쩌면 전쟁 발발 지점이 다른 지파 사람들의 인근 지역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도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약간 갈릴리 바다와 사해가 있다고 한다면 이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 전쟁이 발발했는데 여기는 기드온도 여기 이 인근 지역에서 당시 사사 활동을 하려고 했던 지점이고 근데 에브라임은 약간 아래쪽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 거리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판단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안 보냈어요. 아무튼 모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생각해 본다면 에브라임 사람들 전쟁하고 싶고 이스라엘 백성에서 내 한번 투신하고 싶은데 네가 안 불렀어. 너 나쁜 행동했어. 라고 하니까 사사가 정말 나쁘게 했을 것이다. 라고 짐작이 돼요. 사람들이 항의하는 것? 맞아. 이렇게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불러 모으게 하실 때에 34절 말씀에 보면요. 사사기 6장 3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라고 기록해요.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해서 나팔을 불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준 삼는다면요. 기드온이 제정신을 갖고 누구는 끄집어내고 누구는 내보내고 누구는 불러들이고 누구는 차단시키고 한 게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 사람이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는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육체가 될 뿐이지 그 하나님의 영 가운데서 자기 사상과 자기 의지와 자기 뜻을 갖고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러니 이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을 배제시킨 것은 기드온의 의지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기드온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브라임과 논쟁을 벌이고 있고요. 그들로부터 심한 항의를 받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원인은요. 기드온 때문에 그래요. 에브라임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기드온 때문에 그래요. 왜요? 자기가 전령을 보냈어요. 자기가 에브라임 사람들한테 전령을 보내서 싸우자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일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제공한 사람이 기드온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전쟁 중에 에브라임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지금의 이 일을 피차간에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든 거예요. 에브라임을 불러들이지 않았다면 에브라임도 이렇게 와서 지도자한테 이렇게 거칠고 나쁜 행동하지 않아요. 기드온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었다면 굳이 에브라임 사람부터 내가 잘못했다라는 건 핀잔을 들을 만한 일이 없어요. 지금 전쟁통이잖아요. 평화기도 아니고 전쟁통에 이렇게 서로 치고받고 싸울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일을 기드온 스스로가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선별하신 자들만 갖고서 전쟁을 치렀다면 없어도 될 일을 스스로 자초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났던 기드온은 그의 행동의 출발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다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제사를 드려서 자기가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행동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임을 증명받은 다음에 그것들을 행하는 기드온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변질을 가져온 기드온은요 자신의 뜻대로 일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을 위하여서 처세술을 갖기 시작합니다. 사사기 1장 8절에서 자신들을 정당하게 대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에브라임 사람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는데요. 기드온을 밀어붙이는 이 에브라임 사람들에 대해서 기드온은 자신의 말을 통해서 그들을 안돈시킵니다. 2절과 3절 말씀이에요. 2절과 3절 말씀에 중요한 것은 에브라임의 끝물포도 그리고 아비에셀의 만물포도 이것입니다. 거칠게 항의하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근데 여기 에브라임의 끝물포도는요, 길에서 준 포도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아비에셀의 만물포도는 제철에 수확한,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지에 붙어 있는 제철에 수확한 좋은 포도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뭐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한 것은 제철에 땅 수확한 포도이지만 너희들 에브라임 사람들이 땅에서 주운 포도만도 못한 거야. 이 얘기를 기드온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쟁 초반부터 지금 여기까지 왔지만 에브라임 끝에 온 너희들은 초반부터 끝까지 나 기드온보다 더 좋은 일을 한 거야. 이 얘기를 기드온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한 거예요. 또 오렙과 세입이라는 표현이 3절에 나오는데 적들의 장수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들의 이 오렙과 시앱의 머리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좀 불쾌하게 여겨지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고대 전쟁은 전리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국 땅에서도 인디안들이 주로 했던 것들이 사람의 가죽을 벗긴다거나 코를 뗀다거나 귀를 잘랐다고 하는 건데 이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적장에 머리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두 개의 머리통만 있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승리의 의미는 누가 가진 거예요? 에브라임이 가진 거예요. 기드온이 갖고 있지 않아요. 너희들이 오렙과 세입을 잡지 않았냐? 그들의 머리 두 개가 너희한테 있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초장부터 지금까지 싸웠다 할지라도 나한테는 적군의 머리가 없어. 장수의 머리를 가진 너희 에브라임 사람들 너희가 최고야. 모든 승리의 공을 에브라임 사람들한테 지금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이 전쟁에 있는 모든 전과가 에브라임 사람들의 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승진을 바락바락 내니까 그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연거푸 하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의 이 같은 노력이 통했어요. 여러분 3절 말씀에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어떻게 됐다고요? 풀리니라. 부단한 노력을 한 거죠. 그 사람 마음 녹이기 위해서. 자기가 이 불편한 이 관계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진의, 사실이 무엇이든 간에 다 상관없어요. 오직 눈앞에 있는 에브라임 사람들의 거친 항변을 잠재시키기 위해서 기드온은 그 일을 하고 맙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의 이 태도 또한 저자의 의도된 기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의 모습에서 기드온의 모습이 연상되기 때문이에요. 한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 모습, 그 의지가 엿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중심적인 태도와 생각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따위 포도 갖고는 성이 안 친다. 포도를 비유해서 나한테 말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그래, 이 전쟁의 진정한 공로가 나한테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뜻에 기드온이 부합하여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누군가와의 비교에서 우위에 있음이 드러날 때에 만족감을 얻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신의 귀에 좋은 말이 들릴 때에야 그제서야 내 감정을 추스리고 나는 선한 사람이었지, 나는 좋은 사람이었지 라고 하는 것으로 바꿉니다. 여러분, 문제의 심각성은 기드온이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점점 더 자신을 위한 말과 행동을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4절과 9절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은요, 이방 족속 적들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기 민족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에게 한 일입니다. 기드온과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적군을 쫓아가고 있는 기드온과 300명과 그 땅에서, 그 퇴로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겠다고 세운 사사가, 이스라엘 전 민족을 아우러야 하는 사사가
자신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족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하고 겁박하고 위협하고 있는 것을 서슴지 않고 한다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사실을 항상 중심에 가져두시기를 원해요. 왜 비껴나갈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안 돼! 막아서지 않으시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100이면 100 그 자리에서 막아선다면, 에브라임 지파를 전령을 끌어왔을 때에 전쟁을 실패했다면 기도원이 회개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쟁은 승리가 됐고요. 우리 일상에서 내가 잘못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음을 통하여서 개입하시는데도 개입했다고 여겨지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냥 죄악으로 그렇게 내딛게 하는 것을 무심할 정도로 바라만 보고 계시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 일들을 어쩌면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편안하고 살만하고 돈도 있고 생활이 만족스러우면 뭘 생각할까요? 일반인들은 조상덕이다, 내 잘났다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돈이 모아졌네요. 하나님 자녀들이 잘 자라고 있네요. 하나님 평안하네요. 하나님 오늘도 건강하네요. 고맙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안심하면서 살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확고부동하게 보호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안심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그 뒤 안으로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잘해서 하나님의 나의 이쁨으로 이렇게 해주셨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해주셨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스스로 판단합니다. 근데 저는 그게 정말 맞을까? 나의 그 생각이 정말 맞는 것일까? 그런 의구심이 생겨요. 내가 편안하고, 내가 돈도 잘 모으고, 내가 부하고, 내 명예가 높아지고, 내가 학업 성취력도 높아지는 그 평안함이 정말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만 여길 수 있는 것인가? 저는 의구심이 생겨요. 왜냐면요, 성경에서 꼭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던 청년이 부자가 아니었다면, 주님께서 모든 재산을 팔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그 재산을 끌어안고 그렇게 번민했을까? 자기 발로 찾아왔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영생의 길을 가르쳐주시고 참 생명의 길을 가르쳐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번민하는 모습이 있었을까? 되려 부자가 아니었다면, 가진 것이 없었다면 따르라고 하는 말씀에 흡족히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 부자로서 자신의 쾌락을 만끽하고 지옥에 간 부자가 가난을 조금만 알았더라면, 나사로의 아픔을 조금만 이해했다라면, 그가 정말 지옥불에서 이를 갈며 아브라함만을 바라보며 자기를 끄집어내달라고 그렇게 호소를 하는 삶을, 마지막을 살았을까? 그런 일이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항상 갖고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 형편이 안락하기에 내가 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사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잘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요, 성경 말씀을 보면요, 사단이 나를 잘하게 해주기도 해요. 아닌 것 같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확고부동함과 믿음과 행함과 그것이 결부되지 않으면 중간에 이질적인 놈이 개입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에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관계가 좋고 아이들이 무탈하고 내가 잘 살고 내가 잘 먹으면 이게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여러분들께서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달콤한 그 유혹에 정말 그게 우리한테 필요한 건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빠져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잘 될 때일수록 여러분들께서 건강하실 때일수록 여러분들께서 부를 충만하게 누리실 그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신앙이 정말 왕성하다라고 느끼실 그때일수록 하나님께 엎드리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고 나의 모습이 어떤가를 스스로 좀 되돌아보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또 바울은 로마서 6장 1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는 누구의 삶을 따르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듯이 정말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흥하든 쇠하든 때로 고뇌에 찬 모습이든 아니면 풍성한 그 감격을 누리든 그 말씀을 쫓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눈에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처럼 내 옆에 예수님의 육신이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고민하고 번뇌하며 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래서 때로 정말 하나님이 원망스럽기까지 합니다. 아니, 내 눈을 띄어서, 우리들의 눈을 띄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게 해주시든지, 그래서 나락으로 갈 때마다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빠르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우리를 만들어 주시든지, 그런다면 우리가 회개도 없고 마음의 무거움도 없고 육체에 큰 짐도 없는 것 같은데 현실이 그렇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을 수밖에 없고 그 말씀을 따라서 보여지는 어떤 현상과 행동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눈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그렇게 왔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잘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좋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최상이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고 최고였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깨닫습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살았는지, 현상에 좋은 것이 있다고 해서 정말 잘된 것이 아님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도전을 받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에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애플ton 한인 장로교회가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이민교회가 어렵다 합니다. 이민교회는 선교지라 합니다. 이민교회는 목회지가 아니라 합니다. 이민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교회의 힘이 맞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를 사랑하는 신앙 공동체가 모인 교회가 맞습니다. 우리 교회 비록 작지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교회의 힘이 맞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 교회를 흔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주의 말씀이 강하고 흥왕하게 하시고 그 흥왕함을 통하여서 열매들을 거듭히 맺어드는 귀한 영혼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우리 어린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자들입니다. 저들을 내어버려 두지 마시고 일일이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선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61장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지셨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
의뢰의 심령 주의 것이네.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의 뜻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내가 채우리라. 걱정 근심 얻은 그대 너를 둘러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제우스 내 믿으며 의리 심령 주의 것이네.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의 뜻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내가 채우리라. 이런 네가 알 수 있나. 보시면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해 나아가리라. 은혜의 심령 주의 것이네.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의 뜻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내가 채우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인도하시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이라면 그 말씀을 올바르고 정직하게 따를 것을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종들 위에, 여종들 위에, 남종들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